민수기 본문 27장 12절에서 23절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죽음과 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안수를 받고 세워지는 그와 같은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모세의 신앙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죽음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본문 34장 7절에서 12절 말씀과 병행하면서 모세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모세는 과연 실패한 인생인가? 어찌 보면 광야를 탁 이끌고 온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모세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죽음 앞에 직면한 모세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이 제가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대목들입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 본문은 모세가 마지막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매우 강건하여진 것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도대체 이런 축복을 받는 인생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세는 오히려 죽음에 직면한 그때에 오히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우리가 짐작하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줄 땅을 다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단부터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다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의 눈을 가지고서는 그 모든 지역을 다 보는 게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시력이라는 게 앞에 몇 미터까지 다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고도 똑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곳곳을 다 모세의 눈으로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세의 믿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 오늘 모세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것. 그게 뭘까? 실수하지 않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참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민수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에서 봤지만 모세는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전혀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여호와 앞에 특별히 이제 느보산 위에 모압 평지의 느보산 위는 이제 바로 이스라엘 약속의 땅이 코앞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는 말씀에 아마 모든 사람들은 다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아마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들을 보면 모세가 당황하거나 어찌할 바를 몰라 했던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모세는 더욱더 눈이 밝아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면서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모든 미션들을 완수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세를 생각할 때에 느보산은 모세에게 실패의 땅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렇게 고대하던 약속의 땅을 느보산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귀중한 영적인 비밀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내가 그 끝까지 결말을 봐야만 일을 했다라고 여기는 인간의 한계이죠.
그러나 모세는 느부산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이 내 이후에 반드시 성취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뭐라 그래야 되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선교자적인 삶이라 그래야 될까요? 대부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시작했으면 내가 결말을 맺어서 내 손에 그 영광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에만 국한화해서 절단되는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 전체에 대한 당신의 원대한 계획과 그림이 있으십니다. 그 가운데 일정 부분, 일정 시간, 그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그 역사의 순간들을 이어가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봐야 된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를 써 내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역사 속에 내가 거기에 참여했다, 동참했다, 날 도구로 사용했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붙잡아야 해요. 오늘 모세는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고대하던 비전의 땅, 약속의 땅, 그 이스라엘 전체 땅들을 바라보는 동시에 하나님은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아쉽지만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전혀 동요치 않습니다. 참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그런 지도자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합니다. 특별히 지금 모세가 보고 있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땅이 아닙니다. 단지 그 땅이 아니에요. 언제 약속한 땅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 약속하신 땅이고 야곱을 통하여 약속하신 땅을 지금 모세는 그 땅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그의 인생이 끼어 있다는 사실을.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전의 마지막 중차대한 임무를 모세가 맡고 있다는 사실에 모세는 아마 더욱더 감격했을지도 몰라요. 이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한 땅인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한 횟수가 한 430년 되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지낸 기간이 한 40년입니다. 그럼 한 470년입니다. 적어도 500년 전에 약속의 땅으로 주셨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모세의 인생도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미션에 대해서 내가 오늘 나에게 할 일을 충실히 다해 나간다면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반드시 내 손으로 끝을 보게 하시옵소서, 내 손으로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확히 얘기해서 성경적인 원리라고 이야기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 역사를 내가 내 마음대로 여기서 종결짓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은 한 부분이라고밖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모세의 태도를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모세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백성을 지휘할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말씀이죠. 민수기 27장 17절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자신의 뒤를 이을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17절 말씀이에요. 참 대단합니다. 모세는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 이전에 뭘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이것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단한 거예요. 자신의 죽음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달라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고백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이런 걸 보면 모세가 참 대단한 거예요. 여기서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란 말은 자신의 육체의 생명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뒤에 있는 것처럼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붙이는 말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 자신의 생명, 육체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뒤에 올 새로운 지도자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 의탁함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위대한 점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생명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모세는 이와 같이 동일한 그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민수기 1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중을 떠나 이들을 모두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이렇게 고라의 반역 사건 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모세는 분명하게 그가 인정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인생의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 놓여 있어서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나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고백이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육체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니 나의 모든 것에 생명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믿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 것을 곧바로 깨닫게 됩니다. 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이 원하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삶을 그 어느 누구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어떤 것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모든 인생은 그것으로 그의 영혼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엇인가 갈등 가운데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그와 같은 것이 가장 복된 사실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반대로 인생의 가장 비참함은 생명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엉뚱한 것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세상이 자신이 뭔가 구원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지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했던 이 고백, 생명 되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육체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세의 이 기도는 대단히 위대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또한 세 번째, 모세는 자신의 죽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무엇을 하냐면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죽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울 것을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에 100% 순종합니다. 100% 순종해요. 오늘 민수기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맨 마지막에 보면 민수기 2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그는 여호수아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모세의 위대함이에요. 자신의 죽음을 직면한 모세가 자신의 죽음 뒤에 이어올 새로운 지도자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또는 그것을 뭔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대로 명령대로 하였더라. 이게 신앙인들이 배워야 될 믿음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뜻한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거기에 내 생각을 첨가하거나 거기에 세상의 상식을 첨부해서 이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고 순리적이야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의 그 모든 진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였더라.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그의 과정과 그의 시작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포장이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결말에 가서는 그의 생각을 집어넣고 그의 뜻을 집어넣고 그의 인간의 안타까움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훼손시켰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완수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주의 나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는 그 시점에 아들아 딸아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다 준행하고 온 귀한 믿음의 아들 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완수하고 가는 그 같은 삶일 겁니다. 저는 모세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우리가 말씀에서도 살펴봤지만 실수가 많았습니다. 실수도 했어요. 심지어는 처음에 모세가 광야로 나올 때 모세가 살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때는 무리반 물사건에서도 결정적으로 모세가 죽게 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는 듯한 그런 반석에 물을 내는 일들도 저질렀습니다. 실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위대한 것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자기에게 직면한 그 순간에 하나님 뜻대로 하였더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였더라. 그럼 결말이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마무리하는 그의 인생만큼 아름답고 귀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모세가 한 이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워서 지휘권을 아낌없이 이양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지휘권을 받을 때 그것을 백성이 인정해야만 지도자로서의 지휘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지금 모세는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22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그 다음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권력을 위양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권력을 이양합니다.
이 모세가 위대한 자매예요. 모세가 아름답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온 회중 앞에 세워놓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임직식을 거행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모세가 안수할 때 두 손으로 안수합니다. 그리고 안수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모세가 백성의 지휘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위탁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모세의 마지막 결정적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모세가 몸소 실천해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권위가 인간인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만 항상 인간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행하십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전쟁의 승리를 다 그 적군들을 다 블레셋 백성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셨지만 그러나 그 전쟁에서 실행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모세이기도 하고 여호수아이기도 하고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손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걸 발견할 때에 하나님의 권위는 인간을 통하여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그 인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하나님의 권위를 전달받는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권위를 언제든지 거두어 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권위이고 그 권위가 절대 불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 누군가 하나님의 대언자를 내세워서 그를 통하여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그는 철저히 모세는 하나님의 권위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참 아름답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지휘권을 넘겨주면서 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사명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것도 모세의 사명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무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 마무리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전달자로서 지금 그 권위를 이양하고 있는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신앙인들이 범하는 오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전달자가 아니라 자기가 능력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권세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내가 내 능력으로 이걸 쳐부시겠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올 뿐이에요. 내가 합니다. 주제는 나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합니다. 대신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가 합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은 뭔가요? 내가 합니다가 아니에요. 나는 철저히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해주는 통로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지휘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통로자에 만족합니다. 이 모습을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도모할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행하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능력을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나는 당신의 권위를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전달자로서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나에게 권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모세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실수한 지도자였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명자였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명기 34장 7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참 대단한 일입니다. 어떻게 120세 죽을 때가 됐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한마디로 사명을 다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육신의 쇠약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건장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모세를 제3의 장소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모세의 처소를 옮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영안도 열렸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육적인 시력도 인간들이 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던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가 특별히 인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 모세의 마지막 죽음의 이 직면한 이 장면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이었을까라는 걸 우리는 심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노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해요.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이라도 하시듯이 이스라엘 전체 땅을 보여주시되 희미하고 어렴풋이 보여준 게 아니라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한 상태로 똑똑히 아브라함부터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나는 그 약속을 이루실 여호와다 라는 것을 모세에게 확인시켜주며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이니 너는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느라고 참으로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바로 저는 이 대목이라고 보여져요.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모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모세는 그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의 비전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시기까지 모세를 특별한 당신의 전달자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아름답게 변형시키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죽음이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포기하는 순간이 아닌 증명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내가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목까지의 비전을 내가 볼 뿐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한 땅에 내가 들어가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동참하며 그 길을 이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모세에 대한 평가가 신명기 3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정말로 대단한 모세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알던 자다.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죽음을 대면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모세의 신실한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뭘 배워야 할까요? 첫째, 모세는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존경받기에 충분한 모세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며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존경받는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을 겁니다. 모세가 존경받는 이유는 그가 실수하지 않은 완벽한 인물이기 때문에 존경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모세가 존경받는 이유는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에
모세가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불평이나 원망한 기록이 성경에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혹여나 하나님의 역사에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흐트러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걸 걱정했어요. 그래서 한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기에 이른 겁니다. 이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느 누구가 자신이 죽는 마당에 다른 걸 걱정할 수 있겠어요? 대부분 죽는 마당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걱정할 겁니다. 아니면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걱정할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걱정은 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청원하는 모습을 보면 모세는 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존경받는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명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명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모세처럼 할 수 있어요. 그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할 것이 내 거밖에 없습니다. 그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할 것이 내 가족 거밖에는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이 있으면 마지막 내 숨을 다 놓는 그 마당에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내 사명을 사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명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사명이 없는 믿음의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없는 믿음은 자기 것밖에 구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것을 구하는 데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나의 주신 사명이 완성되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발견하는 것은 모세가 실수하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존경받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모습 속에서 모세의 영적인 신앙적인 믿음의 태도를 우리는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의지를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결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죽음이 우리가 꿈꿔야 되는 우리의 인생의 미션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명자로 다시 한번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내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내 기력이 쇠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은 나를 위하여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완수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겠나이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가 놓치지 않고 끌고 가야 될 중요한 기도이고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우리가 모세의 죽음에 당면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세가 우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모세는 무엇을 우선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어떤 것도 우선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믿음으로 바라보고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강조했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나로만 생각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속한 나라는 것을 내가 잊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내가 어떤 사명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어요. 왜 구해내셨다고 하셨죠?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지난번에 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셨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에요. 출애굽에도 똑같은 기사가 있어요. 출애굽기 6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6장 7,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할렐루야. 내가 아무개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관계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비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이게 관계잖아요. 이게 관계.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마지막 죽음에 대면한 그 순간까지 자기 자신이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오늘까지 있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마지막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맺기를 원하시는 목적을 잊으셔는 안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아무개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한 모세는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일도 아니고 중요한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있었음을 고백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이 순간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마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변호사에 올라가셨을 때 환하게 변화되는 모습. 마치 그 후광이 비치고 변화되어서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 환한 새로운 어떤 세계. 아마 지금 느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모세와의 이와 같은 대화와 기도회 속에서 아마 그와 같은 광경이 연출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히 그 인생을 맡기고 나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 복된 사람의 샘플을 오늘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냐면 모세를 통하여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 한순간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있다면 그분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은 통치받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영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의 모든 일들이 놓여있다, 그분의 손에 놓여있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는 자신의 죽음 앞에 직면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모세는 그의 죽음 앞에 직면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차질이 없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의 죽음 앞에 직면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그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모세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성공한 인생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핵심으로 모세를 통하여 배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는 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는 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설명되는 나의 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이야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고 해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것을 기억합니다. 실수하지 않은 인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